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란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모할레파나 야만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이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강력한 도전과 요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1장, 2장을 요약해 주는 것 같은 말씀이 이 골로새서 2장 20절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에서 23절.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골로새 교회가 처해 있는 어려운 상황, 그것은 그들이 믿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진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사상과 철학과 그리고 또한 종교적 이단들이 이 골로새 교회에 침투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그들이 가졌던 믿음이 흔들흔들거리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사상이 굉장히 강력한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 이게 그냥 동떨어진 어떤 사상을 딱 갖다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 아주 뿌리 깊게 스며들어져 있는 그런 내용들로 접근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쉽게 난 이것과 상관없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절대 흔들리지 않아.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의 삶에 너무나도 뿌리 깊게 있는 그런 내용들로 접근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3장을 시작하기 전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러므로 이제는 이와 같이 너희들이 뿌리 깊게 내려져 있는 그 세상의 원리로 사는 자들이 아니다. 그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왜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더 2장, 1장의 내용들을 조금 이렇게 담아서 3장으로 이렇게 와야 좀 이해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 어린 왕자라고 하는 책 너무 잘 알고 계시죠? 한 번쯤은 읽어봤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거기에서 길들여지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자주 등장을 합니다. 이 길들여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 관계를 맺는 것 그리고 또한 더 가까워지고 사랑하고 아낄 수 있는 사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서 길들여지다 이렇게
그 어린 왕자에서는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장미를 그토록 소중하게 만든 건 내가 너의 장미에게 소비한 시간 때문이야.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장미에게 엄청 시간을 들이고 공을 들이고 가꿔주고 보호해주고 거기에 힘을 계속 기울여서 이렇게 관심을 갖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 장미는 그 어린 왕자에게는 특별한 장미인 거죠. 그러니까 들판에 피어있는 수많은 장미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견질 수가 없는 거야. 거기에서는 그 자기가 물을 주고 키웠던 그 장미를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게 바로 길들여진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로 변화되었다고 하지만 우리는 표면적인 그리스도인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육체적인 삶에 여전히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된 인생의 방식으로 길들여져 가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낯설게 여깁니다. 이 성경의 세계는 왜 이렇게 어렵고 왜 그 안에 깊이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일까요? 이 신앙생활은 한 지가 벌써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이 수없이 많은 시간들을 보내왔는데 성경의 이야기는 좀처럼 나의 이야기처럼 받아들여지지가 않고 남의 나라 이야기처럼 느껴진단 말이죠. 전혀 길들여지지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더 가까워지고 더 사랑하고 아낄 수 있는 사이로서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낮추셔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하여 우리에게 특별하게 여겨주시고 있는 것인데 우리는 그러한 은혜를 입은 성도들은 나를 녹여서 그 소중한 것에 그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일에는 왜 이렇게 인색한지 모르겠습니다. 단순히 이것은 성경을 무조건 많이 읽어라, 기도 많이 해라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결심한다고 해서 갑작스럽게 뭐가 바뀌고 달라지고 뭐 이럴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그 삶의 변화를 추구하는 힘은 오직 누구에게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이 의지를 갖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보내신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것을 통하여 너희가 새롭게 잘 길들여지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익숙하여 길들여 가도록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그 친숙한 관계를 위해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첫 번째로 위의 것을 찾으라 이것입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1절 말씀.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빼놓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빼놓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우리와 그리스도의 관계는 어떤 관계이냐? 도대체 그리스도가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길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죽고 사는 생명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죽고 사는. 여러분, 여기서 함께라는 표현은 분리할 수 없다라는 뜻이 분리할 수 없다. 누구와? 그리스도와 우리가 분리될 수 없다. 이런 의미로서 함께라는 의미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그 대상이 하나로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과 함께하여 주셨고 그 생명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성막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12지파가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럼 그래서 예수님도 신약 시대 예수님 곁에 누가 있었어요? 12 제자가 있었죠. 나중에 이 12사도죠. 12사도. 그러니까 예수님 곁에 12사도, 이 성막 곁에 12지파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의미예요. 성막이 상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임재하시는 하나님과
이 12지파인 이스라엘 백성이 생명의 관계로 함께 묶여 있는 거예요. 그들이 사는 것도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는 것이고 그들이 죽는 것도 하나님께서 죽게 하셔서 죽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명을 주관하고 계시는 거죠. 로마서 6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 믿노니. 그렇습니다. 그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줄 믿는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은 것은 그와 함께 죽은 것이요 그와 함께 산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성령의 세례를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 것입니다. 생명의 관계로 묶여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조건적이라는 거예요. 조건적. 조건적이란 말은 네가 뭘 해야 이 결과를 얻는다라는 측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이것을 주는 것이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자에게 주시는 은혜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하여 죽으시고 살리심을 받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이며 성령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게 한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다. 그게 뭐예요? 그게 죽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살게 된 성도는 그 이후에 점점 그리스도에게 점점 길들여져 가는 거예요. 성화된다라는 게 바로 그런 말이에요. 성화된다. 우리가 성화되어 간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내주하여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성령께서 원하시는 바에 따라서 자꾸 가고 싶어지는 그런 경향성들이 생기는 것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점점 길들여져 가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낌없이 시간과 수고를 거기에 쓰고 싶어지고 거기에 마음을 담게 되는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위의 것이 땅의 것을 지배하는 관점과 가치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점점 스며들어가는 것이죠. 스며들어가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하나의 큰 성격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위의 것을 찾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찾는 자. 그래서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런데 그 위의 것에는 뭐가 있어요? 위의 것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예? 정확한 표현으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것입니다. 위의 것은 여기서 우리가 위의 것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관계를 얼마나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계시는가를 확인하십시오.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고 하는 것은 동등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말이죠. 이것을 늘 눈으로 보고 살았어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 보좌 우편을 늘 그들은 항상 바라보면서 살았어요. 그게 뭔가 하면 여러분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 예루살렘에 보면 다윗성이 있어요. 다윗성. 이 다윗성이 있고 다윗성 우편에 뭐가 있냐면 성전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보좌 우편 하면 뭘 보게 되는 거냐면 바로 그 성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 그러면 그 다윗성 시온산에 있는 그 성전을 바라보는 것이 곧 하나님 보좌 우편을 바라보는 일이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 우편을 바라보는 일이 완전히 퍽싹 깨져버리고 말았죠. 그들이 신비적으로 보는 거야. 저 성전만 있으면 우리의 모든 힘이요 능력이요 이렇게 됐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신다 안 계신다 상관없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것들이 생겨져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 보좌 우편이 무너져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나중에 에스겔이 환상을 봅니다. 이 에스겔이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성전 환상을 봐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환상, 그 다음에 성읍에 대한 환상을 딱 보면서 마지막 48장 마지막 끝절에 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호와 샴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호와 샴마. 여호와 샴마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거기에 계시다 이런 뜻이에요. 어디에 계세요? 그들의 성읍에 계신다. 그 성전에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이 에스겔에서 환상에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셔야 하나님의 성읍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거야.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다라고 말하는 것은 너희들과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니까 좀 정신을 차리대. 그러고 나니까 이제 뺏겨 보니까 포로로 쫓겨나 보니까 그때 돼서야 제사를 드려보지 못하니까 그때 돼서야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마음들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철저하게 땅의 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말의 의미가 그것입니다. 너희들이 어디에 지금 주목하고 있느냐 이거야. 없어지고 그리고 낡아지고 썩어질 것에 집중하고 있느냐 아니면 영원한 것에 집중하고 있느냐 이런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보면 더 많은 곡식을 얻겠다고 바알신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앉아 있고요. 그리고 자신들의 탐욕적인 것을 채우기 위해서 상수리 나무에 들어가서 헛짓거리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난한 자의 것을 빼앗아서 자기의 배를 채우고 있는 그들의 모습들 속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길이 없는 거죠. 땅의 것에 집중하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으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요구는 뭐냐면 생각의 방향이 바뀌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생각의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 우리는 항상 어디에다 주목하고 있습니까? 땅의 것이란 말이에요. 땅의 것.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 자꾸 위를 향하도록 우리가 그러한 생각의 방향이 바뀌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고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방식들이 하루아침에 나는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야지.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딪히는 현실, 여러분들이 만지는 감각,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의 환경, 여러분 이런 것들 속에서 위의 것을 바라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이 그거란 말이에요. 땅의 것에 자꾸 매어 달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단 말이죠. 예수 믿었으면 그것도 제대로 못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좀 더 익숙한 쪽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낯설고 부자연스럽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쉽게 이렇게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딜레마라는 거예요. 위쪽을 보기는 봐야 되는데 우리를 자꾸 주목 끌게 하는 것은 어디예요? 땅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딜레마를 계속 겪으면서 이거 아니구나를 깨닫게 돼야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여기에는 경험적인 것이 필요한 거예요. 단방에 우리가 위의 것, 난 땅의 것은 다 필요 없어 하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땅의 것을 곁눈질 하든 아니면 땅의 것을 바라보면서 어떻게든 위를 쳐다보려고 위를 자꾸 쳐다보려고 하든 아마 그것이 우리에게 맞는 형태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든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주목을 어디를 향해서 위의 것을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보좌에 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를 관장하시는 그분에게 집중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큐티하기도 지금 얼마나 인생이 바쁜지요. 큐티하기도 시간이 없어요. 위의 것을 어떻게 쳐다보겠어요? 이런 분들이 위의 것을 어떻게 쳐다보겠어요? 쉽지 않죠.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어떻게든 이 생각과 사고방식을 땅의 것으로 하지 않으려고 어떻게 됐든 애를 쓰는 그러한 운동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돼. 생각의 방향이 바뀔 수 있도록, 우리의 사고의 방향이 계속 바뀌어갈 수 있도록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자꾸 길들여 가는 것들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더 위의 것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위의 것을 찾으라는 내용에 있어서 우리는 그 두 사람의 예를 좀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프랑스의 대 철학가가 있습니다. 샤르트르라고 하는, 장폴 샤르트르라고 하는 이 철학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실존주의 철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실존주의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대상으로 삼거든요. 그러니까 신 앞에서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무신론적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신이 또 배제가 되죠. 그러니까 신은 무가치하다, 아무 의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샤르트르 같은 경우에 그 입장에 신은 상관없다. 그러니까 하이데거나 샤르트르나 이런 사람들은 다 무신론적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신론적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나의 세계를 구축하는 것은 나 자신뿐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내 세계를 주관하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지 신이나 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도와줄 수 없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자, 이 사람이 이제 죽음이 다가왔어요. 죽음이 다가오 이제 큰 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어요. 어떻게 자기 세계는 자기가 책임진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했을까요? 책임 잘 졌을까요? 네? 어떻게 했을까요? 아프다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의사의 멱살 잡고 당장 나를 고쳐내라고 하고, 아니 자기의 세계는 자기가 책임진다고 했잖아. 얼마나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사상적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병들었다, 그 사람의 마지막 최후를 맞이했다 하는 것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목했겠어요. 기자들이 그걸 보면서 뭐야 이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던 사람이 맞는 거야? 하면서 이 기자들이 어떤 그 기사를 썼냐면 이런 기사를 썼어요. 샤르트는 돌아갈 고향이 없기 때문에 그토록 두려워하며 심판의 하나님을 만날 사실이 그를 공포로 몰아넣어 죽음을 그토록 거부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기사에 썼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갈 고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의 것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바가 없죠. 근데 갑자기 죽으려고 하니까 이제 인생의 그 두려움과 그 공포가 엄청나게 기습해 오는 거죠. 그러니까 땅의 것에 취해 사는 사람들의 결론이 바로 이거예요. 그 생명을 부여하시는 분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다 보니까 그의 죽음은 두려움과 고통이고 두려움과 괴로움이고, 그러니까 더 이상 어떻게 자기의 인생을 책임질, 자기의 세계를 주관할 힘이 완전히 없게 되는 것을 확인하죠. 제가 이제 신학적인 내용으로는 동의할 수 없기는 하지만 본 히퍼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독일의 굉장한 행동주의 신학자, 이렇게 불리는 사람인데, 이 본 히퍼라고 하는 사람은 제2차 세계대전 때 이 사람이 이제 공부를 다 마치고 미국 유니온 대학교에 가서 이제 강의를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2차 대전이 벌어진 거죠. 이 사람은 나치에 대한 굉장히 반감이 컸어요. 그래서 독일로 돌아가야겠다 하니까 미국에 있는 신학교에
동료들이 돌아가지 마라. 돌아가면 죽는다. 가지 마라. 이제 말렸단 말. 아니다. 난 간다. 그 사람이 남긴 말 중에 이런 것을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자체가 죄다. 제가 정확한 문구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알면서도 이것을 침묵하는 것은 죄다. 이 굉장히 남긴 그 명언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돌아왔어요. 독일로 와서 나치에 대한 아주 반대 운동을 했죠. 그래서 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는 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전에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이 사형을 당하게 되는 그날의 일입니다. 이 사형을 당하기 위해서 이제 불려가지 않습니까? 죄수번호 불러가면서 이제 데려가는데 이 사람이 남긴 말이 이렇습니다. 동지 여러분, 이제 나에게는 죽음이 왔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마지막이 아니고 시작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아버지의 집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라고 했다는 거죠. 이 깜빵에 같이 있었던 이 깜빵 동기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놀라운 이 평안, 그리고 그의 놀라운 기쁨, 여기에 대해서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죽음 앞에서 저렇게 담대할 수 있는가? 그가 말한 것처럼 아버지의 집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위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생명을 부여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는 이 위의 것을 바라보는 자의 상당한 표본처럼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 부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땅의 것을 찾는 사람은 위의 것이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두려움과 공포 속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의 방향을 바꾸십시오.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십시오. 두 번째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것입니다. 5절의 말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바울은 왜 이렇게 죽이라 라고 하는 이렇게 험악한 말을 쓰고 있을까요? 예? 왜냐하면 그 대상이 철저하게 파괴돼야 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겠죠. 그 대상은 그리스도인에게는 한 조각이라도 남겨둘 수 없는 악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땅에 있는 지체들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옛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성, 악한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 악한 본성을 여전히 갖고 있어요. 우리도. 그러나 그 악한 본성을 어떻게든 다스리려고 하는 의지가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주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러나 그 옛사람의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런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전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본성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본성대로. 그렇기 때문에 그 악한 본성대로 살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악한 본성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뭔가가 좀 기미가 보이거나 이렇게 구멍이 생기면 쉽게 거기에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거기에서 강한 어조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든가 아니면 이것에 의해 오히려 너희들이 길들여지든가 둘 중에 하나는 하라는 것입니다. 그 죽일 땅의 지체는 뭐예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정욕과 탐심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중에 근본적인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탐심이라고 말해요. 탐심이 뭐예요? 물질을 추구하여 그것을 하나님의 위치에 올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거부하는 우상 숭배죠. 그럼 그렇습니다. 6절,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것 같은 이 탐심, 인간의 본성이 컨트롤되지 않아서 그대로 인간의 본성대로 살려고 하는 그들의 의지로 나타나는 이 모든 일들 속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하나님의 진노.
그래서 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전에는 이제는 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7절과 8절을 읽어봅니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바울이 전에는 이제는을 언급하는 것은 뭐 때문에 그래요? 지금 그들이 잘못된 내용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마음들을 뒤범벅 시켜놨단 말이에요. 뒤범벅. 그래서 그들이 정말 믿음은 갖고 있었지만 그 믿음이 흔들흔들거릴 수 있을 만큼의 어떤 내용들이 지금 전달되어서 그들을 지금 흔들흔들하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한 결과가 뭐냐면 구원에 대한 가치까지도 흔들리게 된 거죠. 왜? 믿음이 흔들렸잖아요. 그들로 지금의 구원의 위대함이 식상하게 되고 변질되게 된 것이고 이제 큰 축복이 망각되게 되는 일이 되고 만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다시 들추는 겁니다. 뭘 들춰요? 과거의 기억을 들추는 겁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떻게 살았냐? 이거예요. 너희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죄로 인해서 죽어갈 위치에 있었다 이거죠. 예? 바로 그러나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이 모든 것을 벗어버렸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전을 회상함으로 이제의 가치를 회복하는 거예요. 다시금 이전에 내가 어떻게 했고 이전의 삶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새로워졌으니까 바로 너희는 새롭게 된 존재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오늘날 우리를 보십시오. 우리에게 이런 거룩함을 추구하려는 모습들이 잘 나타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긴 자에게는 거룩한 성도로 살아갈 의지를 주셨습니다. 그게 성령의 은혜거든요. 우리를 의롭게 여기신 분이 우리에게 거룩함을 사모하며 살아가도록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언급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이 더러운 말을 짓거리고 욕설을 내뱉고 있다면 그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의 심장은 고쳐도 마음은 고치지 못하고 이렇게 말해요. 심장은 고칠 수 있다. 그러나 마음은 못 고친다. 이는 고쳐도 말은 고칠 수 없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은 전혀 달라요. 자, 한번 비춰주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는 심장은 죽어가도 뭘 고쳐요? 마음은 고치고 이는 썩어가도 말을 고칠 수 있다 이거예요. 말을 고칠 수 있다. 여러분 그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지예요. 예? 우리가 이제는 전에는 어떠한 사람들이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내뱉고 함부로 생각하고 이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우리는 좀 더 다른 성격의 사람으로 다른 성품의 사람으로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으로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그런 의지를 주고 계시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땅의 것을 뭐예요? 우리가 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벗고 입음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이랬어요.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 자, 영국에 사는 줄리안 모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어린 시절 미아가 되어서 부모를 잃어버려서 구걸하면서 비참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참 행운이죠. 그가 부모를 찾게 되었어요. 이 부모를 찾게 됐는데 이 부모가 어마어마한 부자야. 어마어마.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부자이다 보니까 이제 그가 이전에 살았던 모든 누더기 옷은 이제 벗을 수가 있게 됐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참 놀라운 게 뭐냐면 매일 아침 날이 밝으면 그 이전에 입었던 누더기 옷을 다시 입고 그리고 비누와 면도날과 샴푸와 이런 것들을 들고 다시 또 집집마다 팔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어마어마한 유산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때로는 말이죠. 한 달에 한 2번씩은 아주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그리고 고급 세단을 타고 가서 식사를 해요. 그리고 또 1년에 한 2-3번은 이 유럽을 여행하면서 많은 돈을 쓰기도 해요. 그런데 아침만 되면 누더기 옷을 입고 나가는 거야. 아침만 되면. 참 자기가 익숙하다는 일이 이렇게 무서운 일이에요. 네. 여러분 같으면 당장에 벗어버리고 다시는 안 입을 것 같은데, 그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당장에 벗어버렸다면 다시 입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벗었다면 새 옷을 입어야 합니다. 벗었다면 새 옷을. 우리가 그 탕자의 비유에서 보면 그렇잖아요.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한 일이 뭐예요? 당장 옷을 벗어라. 이거예요. 너 누더기 옷 당장 벗어라. 내가 새 옷을 입혀줄 테니까. 이거예요. 누더기 옷은 벗어야죠. 그동안에 우리가 입어왔던 우리들의 삶의 그 누더기 같은 옷들을 우리가 벗어야죠. 벗고 새 옷을 입어야죠.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새 옷은 말이죠. 뭐라고 하나요? 우리 다시 한번 10절의 말씀을 읽어봐 주세요. 뭐라고 얘기해요? 새 사람을 입었다는 거예요.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게 뭐겠어요? 인식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식이.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들에 대한 이것을 파악하는 관점들이 달라지는 겁니다. 관점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식이 우리에게 풍성해지니까 그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사고하고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새 옷을 입는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옷을 입겠습니까? 우리가 이 새 사람의 새 옷이 뭐겠습니까? 라고 말하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새로운 인식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벗고 입는 성도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기에 보면 옛사람과 그 행위라고 말하고 있지 않았어요. 옛사람과 그 행위라고 하는 것은 장신구예요. 장신구. 그러니까 우리가 옷은 벗었는데 우리가 장신구를 달고 있으면 얼마나 웃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옷을 벗었으면 뭣도 같이 벗어야 돼요. 그 장신구 거기에 따라져 있는 우리가 여러분 거지들이 여러분 여기 줄 하나씩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 줄 하나씩 있지 않아요? 몰라요? 아유, 여러분들 잘 모르는구나. 여기에 보면 여러분들 깡통줄 하나들이 있어요. 깡통줄.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잘 한번 찾아보세요. 예? 여러분들 전에 여러분들이 거지였다는 증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거지가 거지임을 내려놓기 위해서는 그 깡통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깡통을 여전히 들고 난 옷만 갈아입었으니까 난 거지가 아니다 말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옷을 갈아입었다면 말이죠. 우리가 거기에 딸려있는 다양한 장신구들도 다 벗어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새로워진 이 인식을 갖는 것. 여러분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많이 안다. 그러니까 성경 많이 아는 사람 유리하겠네.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로 아는 것을 말해요. 바로 아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 사람이 되어 바른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바른 사고와 바른 판단력을 갖게 되었다. 이런 의미예요. 그렇게 됐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양한 것들과 싸우게 생긴 거예요, 이제. 그래서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그 삶을 가리켜서 뭐라고 싸움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싸움. 거룩한 성도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싸움이다. 뭐와 싸움이겠어요? 악한 것과 불의한 것과 죄에 대한 것과 이런 것과 뭐예요?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 그러니까 문화와 싸우게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도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지금 문화에 곁들여져 있고 너희들의 삶에 곁들여져 있고 너희들이 살아가는 방식에 곁들여져 있는 그런 것이다 할지라도 너희들의 인식이 바뀌어서 바른 판단을 가지고 그것과 싸워서 이겨내라.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은혜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두 가지 요구하십니다. 뭡니까? 생각의 방향을 바꾸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벗고 입어서 우리의 인식이 바뀌는 것.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요구에 도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요구하심에 우리 스스로가 이제 그래, 우리가 이런 존재지. 우리가 질 수 없지. 우리가 아래를 보고 사는 사람이 위를 보고 사는 사람인데 우리의 가치와 생명이 다 그리스도 그 생명을 부여하시는 그분에게 있는 것이지 라고 하면서 우리가 함께 힘차게 한 주를 살아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믿는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에 좀 더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위의 것을 찾으라 하신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또한 너희들이 벗고 입으라. 이제와 이전, 이제와 또한 전에는 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의 구조 속에서 우리를 다시금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은혜 뜨거움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새로운 도전의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마음으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